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부러진 다리를 의지했다가는 넘어지죠. 그리고 썩은이는 음식물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막상 저것을 의지했다가는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의지했다가는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그럴듯한 표현을 하려고 그러고 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때도 어떤 철학에서 자꾸 이런 걸 비유로 해서 이걸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많이 동원하는 사람을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누가 더 지혜롭냐, 누가 더 신령하냐 이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지 내가 그럴싸한 번지르르한 말로 설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는 단순하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 강의를 할 때 자신의 지식을 자랑을 하죠. 이 도울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 사람이 쓴 동양 철학에 관한 책을 저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명당이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것도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알고 있었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동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철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하다 보면 종교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종교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도마복음이 어떻고 도마복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은 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도마복음은 외경이에요. 정경이 아니에요. 정경이 아니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그 당시 신학자들이 이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임의로 누가 쓴 것이다. 이것이 외경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기독교가 이것이 무슨 어떤 철학이니 또 이것이 뭐 맞니 틀리니 자꾸 이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내가 믿는 기독교 이거 맞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돼?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사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더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하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단순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왜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장자는 다 죽을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다고 그랬지.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의심하면서 발랐어요. 정말 이거 천사가 지나가긴 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바르긴 바른다마는 참 이거 바른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지 모르겠네 하면서 의심하면서 발랐어요. B라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발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여기다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 지나갈 거야. 믿으면서 확신을 갖고 발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의심하면서 바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죠? 그렇죠? 왜냐?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의심하면서 했지만 비록 의심은 했지만 바르긴 발랐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B라는 사람 확신 갖고 발랐은 사람도 죽음의 그 심판의 사자가 그냥 통과했고 의심하면서 바른 사람도 그냥 통과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기. 확신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울이라는 사람도 오면은 강의를 할 때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사람 입모양도 보면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그냥 확신을 갖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들어요. 그 사람이 확신 갖고 얘기해봐야 그 확신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조롱의 대상으로 기독교를 삼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확신을 갖고 믿음의 세기를 강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의심하면서 믿어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단순하게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다 하고 단순하게 믿고 나온 사람의 병이 낫고요. 단순하게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 아내가 서울에 그 후배들을 만나러 지난 주일에 다녀왔는데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후배들하고 그 약을 잔뜩 가져가서 의사 출신인 신학생들하고 가서 아프리카 그런 데 가서 의료 선교를 했어요. 제 아내는 많이 다녔어요, 아프리카 쪽을. 근데 그 같이 다닌 후배 중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사역을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이번에 만났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래요.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가 할머니가 일어나서 막 여기를 걷고 저기를 걷고 막 걸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막 걸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진이 뭔지 알아? 언니? 그러더래. 몰라?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5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래요. 못 걷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받고 나와가지고 걷는 모습이야 그러더래. 근데 그 옆에는 오여라는 한 딸이 있는 거예요. 오여라는 사람. 자기가 그동안 이슬람교를 믿었는데 이슬람교에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났었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도를 한번 딱 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막 걸으니까 딸이 오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온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단기 선교하러 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이 5년 동안 못 걷고 있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기독교 선교한다니까 희망을 갖고 데리고 왔을 때 못 걸으니까 업어왔겠죠. 누군가 업어왔든지 들것에 실려 갖고 왔든지 딱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 평신도인데 나 이런 기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네.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냥 다리를 붙잡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단순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겁니다. 그 앞에다가 뭐 철학적으로 뭐 이거는 병이 어떤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떤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낫겠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체험이 있어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요, 기적을 많이 행한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속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응?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아냐 저거? 마리아의 장자 아냐 저거? 우리 어릴 때 같이 큰 사람 아냐 저거? 이러면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척하고 세상의 지혜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어 주셨다. 어린아이들은 뭐냐? 단순하게 믿어요. 단순하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애들 얘기하잖아요. 다 그대로 믿어요. 나 아픈데 좀 같이 가줄래? 약국 좀 같이 가줄래? 이렇게 꼬시잖아요. 애들 다 따라옵니다.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소위 똑똑한 척하면서 성경이 맞으니 틀리니 이게 무슨 신화니 예수는 뭐 신화니 어쩌니 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똑똑한 척하는 자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신대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철학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철학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학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철학은 인간의 그냥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적의 기적들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아는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에 훌륭해, 참 표현이 멋있어,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초점 안 맞추고 사람들의 지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못 믿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체를 이 바울은 설교했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의지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실 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건 알아주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상급이 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보면은 꼭 항존직 선출할 때 보면은 꼭 교회들마다 힘들어해요. 꼭 항존직 선출하면 꼭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교회에다가 힘을 쏟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분은 권사 될 만하더라고. 왜냐? 자기 물질을 갖다가 애들한테 막 쏟아 부으면서 주일학교를 섬겼고요. 그것도 1, 2년 섬긴 게 아니에요. 한 10년 섬긴 것 같아. 시골에서. 그리고 일찍 와가지고 막 교회 청소하고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근데 남편만 됐네. 부인은 안 되고. 안수 집사가 남편은 되고 부인은 권사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그냥 교회를 확 떠나버리더래요. 근데 다음에 했으면 분명히 됐을 텐데. 근데 그쪽 교회가 시족 사회라 그쪽 그런 광산 김씨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자기들끼리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지만 외부에서 누가 와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다 달아봅니다. 저거 그냥 뭐 되고 싶어서 저러나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저분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봉사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다면 왜 시험에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을 하세요.
어떤 분들 그런 말 하죠. 목사님, 순진한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성경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떻게 부정한 방법, 뇌물 쓰지 않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대로 직장 생활 하세요 그러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 직장 상사 비위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 앞에 이제 가서 섬길 사람들을 뽑았어요. 똑똑한 사람들.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제 갈 건데 얼굴도 반짝해야 돼. 그러니까 고기를 맨날 먹이고 좋은 건 다 주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부탁하죠.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채소만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중간에서 일 보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왕 앞에서 문책당하는데 그거 안 돼. 그랬더니 그럼 시험해 보시라고 며칠 동안. 그래서 자기는 채소만 먹고 고기 먹은 애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채소 먹은 이 사람들이 더 얼굴이 화색이 좋아. 그래서 그런 허락을 하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해라. 그러죠? 아무도 못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걸 다 보여주시죠. 해석까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남고 국무총리가 되죠. 그렇죠? 모르면 그냥 대답이라도 하세요 좀. 모르면 진짜 모르는 것 같잖아요. 새 왕이 바뀌도록 계속 국무총리 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는 사람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IMF 때 외국에서 투자를 하러 왔대요, 한국에다가. 근데 어느 기업에다 투자를 할까 보니까 기업들이 다 이중장부를 쓰더래요. 이중장부. 이중장부 아시죠? 사업하는 분들. 세금 적게 내려고 이중장부를 다 쓰고 있는데 한 회사만 이중장부를 안 쓰더래요. 거기다가 왕창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IMF 때 확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이 키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상사 눈치 본다고 술 홀짝홀짝 받아 드시지 마세요. 내가 따라주는 건데 너 안 받아? 죽을 줄 알아. 이래도 따라 드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주는 것도 안 마신 사람. 예?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간 거 얘기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장로라 술 못 먹습니다, 각하. 그렇지만 제가 맡은 분야에서는 나라는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술 안 마셔서 잘렸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게을러서 잘린 거예요. 게을러서 그렇지 않아도 자르고 싶은데 술까지 안 처먹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게을르지가 않아. 엄청 자기네 성실해. 그리고 남을 잘 섬겨.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절대 안 자릅니다. 우리 회사 이익인데 왜 잘라요? 술 받아 드시지 말고 대리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대리운전 해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세요. 세상의 문화는요, 자꾸 남과 여를 이혼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지금 문화가. 나라에서도 그렇대요. 경제적으로도 이 부부가 이혼을 해야만 재산을 지키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우리나라가. 이혼해야지 자기 재산이 지켜져. 그래서 가상으로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문화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왜 이런 시대에 왜 당신이 왜 남자한테 그렇게 기죽어 살아야 돼? 뭐 그렇게 살지 마.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남편을 뭐라고 돼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남편에게 예? 존중하라 그랬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해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또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남편도 피차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조금도 자기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조금 나를 거슬리게 네가 감히 나 같은 여자를 몰라봐? 이혼합시다. 그래서 재벌가라든가 그 탤런트들이 그렇게 이혼율이 많은 거예요. 자존심도 강하고 내가 하나 꿀릴 게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양보하며 살아야 돼? 하니까 이혼율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니까 말씀대로 한번 내가 맞춰줘 보고 순종해 보고 존중해 보고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든든히 서는 겁니다. 저는 남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들도 여러분 아내에게 순종하세요. 아내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으로 섬김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정도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복종하고 섬겨서 세상 어느 유명 인사들보다도 행복하고 존경받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치타는요, 110km 속도로 달린대요. 대단히 빠르죠? 110km.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근데 치타가 사냥감을 향해서 이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잖아요. 달려갈 때 온몸이 그냥 엄청 역동적으로 달리잖아요. 그런데 치타가 움직이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머리는 딱 고정을 한답니다. 목표물에 딱 고정을 하고 이거는 마치 공중부양한 것처럼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몸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목표를 향해서 절대 이 고정하는 시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트러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사냥감을 착 사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치타의 목뼈가 그렇게 유연하대요. 목뼈가. 유연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을 해가지고 목표물을 보면서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치타의 시선 고정 능력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이걸 우리는 붙잡고 그것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